2020년 4월 12일 중고등부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귀한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기쁜 날 주의 전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쁜 날을 그래도 주님 전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스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정말 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한 우리 스님들 직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척들, 또한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우리 또한 직장인들,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4월 9일부터 우리 고3과 중3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개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시행착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빨리 이것들이 정상화되어서 또 4월 16일부터 다른 학년들까지 다 온라인 개학을 할 터인데 하나님,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모두가 학교에서 그 자리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학창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정말로 많은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정말 코로나를 정말 하나님이 주셨으며 또한 거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정말로 이 부활절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09쪽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성경책 펴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바른 자세로 다 예배드리고 있죠? 혹시 꿈나라 아니면 잠옷 차림 안 되겠죠? 그저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러 나아갑시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혹시 공동묘지에 가본 적이 있는가요? 공동묘지. 저는 한 25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고3 아이들을 한 30명 정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담력을 훈련시킨다고 해서 공동묘지에 12시 정확하게 넘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조금 무섭더라고요. 별로 그런데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갔더니 보름달은 휘청한데 바람이 쉬쉬쉬 불고 그냥 무덤에서 막 사람들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너네 느낌 어떻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친구들은 틀릴 것 같아요. 스릴 있다. 그거 뭐라고. 왜냐하면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문의 1절에 보면 절망부터 시작해서 10절에 다시 회복이라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로 희망으로 끝난다는 그런 느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공동묘지 생각하면 우리가 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무덤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골짜기에 가득한 뼈가 가득하더라.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 희망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요, 마른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더니 살아나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1절과 10절을 제어하고 5, 6, 8, 9를 안 읽었는데요. 그 짧은 구절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하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기가 들어가니 생기 이런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엇을 함축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우리 친구들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는다고 모른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맹신인 거죠. 맹목적으로 내 마음대로 신을 선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심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이 속성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골짜기에 가득한 뼈를 극히 큰 군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절망의 상태에서 희망의 상황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큰 군대로 세우신 것과 같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주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 친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 가득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지만, 이러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삶, 주님을 임재하는 삶,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약에 임재를 나타냈던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 또 십계명을 기록한 2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요, 말 그대로 마른 짝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이 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으로 이끈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과 또 지금 우리에게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옮겨진 자들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체입니다.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치지 않으셨어요. 마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표가 딱 정해졌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삶의 고난으로 끝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고난에서 부활하는 경험의 사건들이 많이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우야, 은성아, 봄이야, 도연아, 건우야, 성현아, 언찬아, 성진아, 희연아, 민성아, 예준아, 보경아, 건우야, 정원이, 홍근아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어. 보고 싶기도 하고 전도사님하고 얼마 만난 지는 안 됐지만 참 기도하면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단다. 그래서 오늘 이름을 불러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없는 다른 친구들은 이 어려움이 자기에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유독 나의 힘으로 결단하기 힘들거나 해결하기 힘든 절망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이 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도와주시고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용기를 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부여잡고 같이 함께 바른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우리 친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요 상황이 본의 아니게 학교는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학습을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는 분명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시어 우리 친구들에게 유익이 되는 기간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요 시즌보다 비시즌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시즌을 잘 보내야지 다음 시즌 때 성공적으로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시즌에 빈둥거리고 놀고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로 본게임 시즌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낭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체력과 기술을 연마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온라인 계획은 시작은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비시즌이다 시즌이라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서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을지언정 과학과 첨단 기술이 발달할지언정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학교 갔던 거, 습관적으로 학원 갔던 거, 습관적으로 교회 갔던 거, 습관적으로 PC방 갔던 거, 이게 우리 일상에 주어진 생활들이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이번 역병으로 말미암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서 교회도 오지 못하고 일상생활의 즐거움도 맛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그나마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전염병이 끝나는 시점에 반갑게 맞을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말씀으로 중고등부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모두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배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주 주일 오전 9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니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반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성경 필사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등부는 다니엘서, 로마서, 중등부는 다니엘서, 잠언서가 여러분들 필사 범위니까 여러분들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아주 큰 시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열심히 필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본 예배가 재개되는 주일 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자 본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가 모두 건강한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활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